성도님들,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최종의 목적 뭡니까? 이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도달해야 될 최종의 목표가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참된 신앙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중심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은 필히 병든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삶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변부에 있다 라면 그런 하나님은 그냥 나의 일을 돕는 하나님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 믿는 거죠. 그러니 그때는 주종관계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욕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탓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사실 하나님을 버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뭡니까? 그냥 하나님을 버렸다가 하나님을 믿었다가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버렸다가 한 몇 년 교회 안 나왔다가 또 그냥 또 힘들면 또 나왔다가 이러는 거죠. 이런 유아기적 신앙을 가진 사람, 쉬운 말로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미신은 믿는 사람들이나 불신앙 무신론자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18편의 저자는 이런 오해를 받게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투들이요, 전형적인 신앙의 유아기적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118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오해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시인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 있는 구절,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내 원수, 날 못되게 하는 저 사람 하나님이 혼내줄 거야,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냥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다 신앙이 어릴 때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준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필요할 땐 하나님이 즉각 와서 뭘 도와주셔야 되고,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 어린애처럼 주장하는 시인 역시도 신앙이 어린 사람이다 라고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이 시편 118편에는 반복되는 구절이 많은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는 말이 나오죠. 또 11절 말씀에서도 역시나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함께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뿔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인에게 악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시인이 그 악한 사람을 이긴 힘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즉 시인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는 걸 반복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고, 특히나 인생의 위기나 고난 또 어려움, 난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자신의 경험이나 힘, 생각,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이 시인은 알고 보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해를 풀자면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말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뭐 일하심으로 다 여호와 중심적인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관계는요 상호적입니다.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면 결국은 하나님도 내 편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제하고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저 곁다리 어디에 두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쓰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갔던 사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간을 극복했던 사람, 딱 누가 떠올랐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싸움에 나갈 때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의 앞에 간다, 너에 간다 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중심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두었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에 걸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을 보고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힘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상호관계적인 하나님이시라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다윗이 이 물맷돌 고를 때 몇 개 고른지 아세요? 강가에 고를 때? 네, 맞습니다. 5개 고릅니다. 왜 5개 골랐을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골리앗의 모습이, 이 골리앗 앞에는 무기 든 자, 병기 든 자가 방패를 들고 서 있잖아요. 그럼 골리앗은 투구를 이렇게 쓰고 있었잖아요. 투구 나중에 벗기니까 투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딱 보이는 게 얼만큼 보이는 겁니까? 딱 요만큼 얼굴 하나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물매를 던졌을 때 저 키 큰 사람의 얼굴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니 자기 평소에 물매를 많이 던졌을 거 아니에요. 대충 몇 개 중에 하나 맞추겠다? 5개 중에 하나 정도 맞추겠다 해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5개 중에 하나 맞추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윗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첫 방에 골리앗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맷돌 5개가 다윗의 능력이고 5개 중에 하나가 다윗의 능력인데 그걸 한 방에 보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왜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그 평생에 두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평생 동안 그를 보호해주고 돌봐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 중심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으니까요.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한 거린, 날 때부터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 거린을 봅니다. 안전뱅이 거지를 본 겁니다. 그때 이 거지가 뭘 좀 줄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구랑? 베드로랑. 그때 베드로가 거린에게 뭐라고 선포하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많이 들어보셨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딱 잡고 잡아 당기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바란 건 그냥 돈이었습니다. 오늘 내 아이에게 밥 한 끼 먹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을 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거리에 손을 잡아 당길 때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왜요? 진짜 하나님의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에게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신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건 내 필요와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내 필요와 욕심이 반영된 게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기 때문에 거꾸로 하나님의 이름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라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십계명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고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며 그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